오늘 이 저녁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삼손이 혼인잔치에서 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의 친구들과 내기를 했는데 아내 때문에 결국은 내기에 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딥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노력해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구해다가 내기에게 이긴 그들에게 주고 심히 노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 되었던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염소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문제는 그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이미 줘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아내에게 못 들어가게 막고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를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비록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너랑 못 살겠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버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울면서 졸라서 결국엔 수수께끼 내기에 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는데 못하게 한 그런 화가 나서 어찌됐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건 잠시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아내를 찾아온 삼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동생이 더 이쁘지 않느냐?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본사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서 일단은 가버렸어요. 근데 화가 좀 시간이 지나서 화가 풀려서 왔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딴 사람 줘버렸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면 아이고 더 이쁜 여자를 맞았네 좋다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그의 장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참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나는 참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라는 이 문장에는 동사가 2개 쓰여요. 동사가 2개가 쓰이는데 아마르라는 단어 하나하고 사네라는 2 단어가 쓰여요. 근데 동사가 2개 쓰였는데 이 동사가 나란히 아마르도 그렇고 사네도 그렇고 2번씩 쓰여요. 아마르 사네 미워하고 그러니까 말하다인데 알고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2개를 쓰면서 하나는 이 부정사 절대형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완료형을 쓰면 어떤 의미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면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미워하다는 틀림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언제 이 용례가 많이 쓰이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게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요. 이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이 뭐냐면 죽다라는 동사를 두 번 나란히 썼어요. 죽고 죽다예요. 근데 앞에 죽다는 부정사 절대형, 뒤에 죽다는 완료, 동사 완료형. 이렇게 같은 동사를 형태만 바꿔서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완전 강조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미워하는 줄을 미워하고 진짜 심히 미워하는 줄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 형태를 여기에 두 번이나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의 장인이 지금 삼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내가 100%, 1000% 내가 확실히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인이 삼손의 마음을 잘 알아서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이에요. 변명이죠. 삼손이 그렇게 미워한 거 아니잖아요. 화가 났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몰라요. 아내가 자기를 꼬드겨서 결국 내기에 지게 해서 화가 났는지, 블레셋 사람을 치지 못해서 화가 났는지 뭔지 몰라요. 어찌됐든 화가 나서 가긴 했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장인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아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변명이에요. 자신의 딸을 그의 친구에게 줘버린 거에 대한 변명이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강조하는 용법을 두 번이나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변명에 이어지는 책임을 덮으려는 회유책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화가 더 나요. 저 사람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면 좋은데 변명을 하고 그걸 덮으려고 뭔가를 또 이렇게 회유책을 쓰면 그걸 알면 화가 더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삼손은 그의 장인의 이 변명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2마리씩 묶고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온통 곡식을 다 태워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을 태워버려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 땅에 올 때가 밀 거둘 때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5월, 6월 정도가 밀 거둘 때가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예요. 6개월 정도는 건기예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여우 꼬리에다 불을 달아서 가면 태운 곡식을 보세요. 다 타버립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예요. 보리는 한 3, 4월에 수확하고 밀은 5, 6월에 수확하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과일은 한 9월, 10월에 수확한대요. 근데 건기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걷어놨던 단도 타고 아직 수확하지 않은 것도 타버리고 나무, 과일도 다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누가 했냐 물어보니까 삼손이 그랬다고. 왜?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 따라 자기 친구에게 줘버려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 되었던 사람하고 장인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더 화가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삼손이 돌아와서 아내를 찾았을 때 삼손의 장인은 그의 아내를 이미 친구 되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만약에 삼손이 그때 찾을 때 줘버렸을 때 삼손의 장인이
아우 내가 잘못했다. 네가 정말 화가 난 줄 알고 가버려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못을 합니다. 물론 잘못을 안 해야 되겠지만 잘못을 누구나 다 합니다. 문제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화를 내고 가버리자 삼손의 장인이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 되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뭐 실수가 됐든 블레셋 사람의 강요가 됐든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잘못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삼손이 돌아와서 그의 아내를 찾을 때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삼손의 장인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마치 삼손에게 책임이 있는 듯하게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렇게 화를 내버리고 간 건 너 아니냐. 신부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려서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안 그랬어야지. 삼손 책임인 거예요. 책임을 삼손에게 미루고 또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면서 그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을 했는데 거짓을 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하고 시인을 하면 괜찮은데 그거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 그거 덮으려고 점점점 거짓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그 욕심 때문에 점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가 늘어나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잘못을 안 해야 되겠지만 잘못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잘못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잘못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움츠러듭니다. 방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이고 맞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기보다는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변명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예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세요? 모르고 물어보세요?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렸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답이에요. 네가 먹었냐 물어보면 네,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먹었으면 먹었다. 이거 대답하고 먹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니까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하죠.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요? 하와에게 넘기는데 더 책임은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셔서 마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거예요.
하와도 그렇죠.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보통의 경우는 본능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누군가 지적할 때,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이 이거예요. 변명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본성을 따라서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요?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본성을 따라서 그냥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사울왕.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처음으로 세운 왕이 사울이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망령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적하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내가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자,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하면 죄송합니다. 분명 잘못했다라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리고 변명해요. 그리고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날 왔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거 아니냐고.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고 책임이 마치 사무엘에게 있다는 듯이 넘기는 겁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줬다는 거예요. 준 거는 자기 잘못이면서. 자,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그러자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변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가 이처럼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경우죠. 자,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 진멸해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해요.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안 하죠.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되 좋은 건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돈 안 될 것 같은 것, 쓸데없는 것만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자 뭐라고 합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변명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일단 변명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나는 진멸했어요. 누가? 다만 백성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책임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진멸했는데 백성이 끌고 온 겁니다. 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전형적인 패턴이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랴 나는 진멸하려 했는데 백성이 그런 거라고.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가난한 자와 아주 부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약한 일을 한 일을 비교로 드니까 그 사람 죽여야 되겠다. 죽이라 라고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책망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어쩌면 사울 왕이 저지른 잘못보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훨씬 크고 완전 악한 거예요. 뭐 재판을 할 때 보면 그 죄가 아주 흉악해서 형량을 뭐 높게 때린다. 그러니까 죄질이 있죠. 죄의 질로 따지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멀쩡히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강제로 데려다 취해서 아이를 임신하니까 그 남편 그거 덮으려고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여도 자기가 직접 안 죽인 것처럼 살짝 전쟁터에서 계략을 꾸며서 살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사울도 물론 잘못했지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뭐 계량을 한다면 다윗이 훨씬 더 악한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하지? 라고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서함을 받고 사울은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차이가 뭐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지어야 하고 죄를 지어도 악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합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바로 당신이 큽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책임을 떠넘기던 사울과 전혀 다르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것도 적은 죄도 아니잖아요. 드러나면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지적을 당했을 때
당신 살인자잖아 라고, 이게 왕이 살인자라는 게 드러난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죄가 드러나는데도 다윗은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드러났다 해도 별로, 아우 내가 잘못했다, 제사장이 아닌 왕이 내가 들은 게 드러났다 해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잘못했다 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죄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아 보이는 거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잘못했다 하면 오히려 사울의 죄는 인정해도 별로, 물론 죄는 나쁜 거지만 사울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그냥 우리도 다 그런데 이 정도의 죄 다윗은 드러나면 어떻게 다윗 왕이 그런 악한 그런 죄예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변명해요. 아이고 제발 나랑 같이 가서 제사 드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 버린 거 모르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이 책임 떠넘기고 어찌됐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을 하게 마련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잘못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실 때 그때 내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내가 내 죄를 찔러도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도 이렇게 굳어져요. 당신은 잘하냐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매일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말씀에 사람도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늘 내 죄를 지적하시는 게 그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매일 연단하고 훈련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그 훈련이 늘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도 네가 잘못했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도 네가 잘못했잖아.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자. 늘 양을 칠 때도 들판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도 늘 주야로 하나님의 율례를 읊조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특별히 위대한 거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훨씬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가 아니고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훈련을 꾸준히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도 삼손의 장인처럼 네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줬다. 사울처럼 늘처럼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안 되면 교회가 만약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되고 안 되면 내 탓이 아니고요. 사람들 탓하고 다른 탓 코로나 탓하고 막 하겠죠. 하나님이 너 때문이라고 지적하면 네 제가 잘못해서 그랬죠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채찍질 할진언정 너에게서 하나님의 규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리는 복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